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졌을 때, 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지금 네가 살면서, 너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뭔가요? 네? 목숨. 바로 정답이 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중요한 게 많죠.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또 이제까지 또 배워온 이런 가닥이 있으니까 돈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그런 마음이라도 가족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아닐까요? 목숨. 내 목숨이 없고 내 생명이 없는데 과연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두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그 초기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야 나한테 와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냥 상상을 해보면요, 천하 만국을 가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을 갖는다, 천하를 갖는다는 의미를 사실은 제 안과가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트럼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온 천하를 갖는다는 느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낱 어떤 대구 수성구의 전도사가 천하를 갖는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개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이런 엄청난 유혹이 천하를 얻는 것이나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과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를 하면 우리 천하보다 생명, 목숨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 목숨과 온 천하의 어떤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부등호가 이제 생겼네요. 온 천하보다 큰 것이 생명이란 목숨이 되겠죠. 이거보다 그럼 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자랑 좀 친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명, 사명,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명이랑 생명에 들어가는 그 명자가 같은 명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명자가 이제 명령자도 쓰는데
같은 명자가 목숨 명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소명은 부르신 어떤 명령, 사명은 그런 부리는 사명, 그러니까 명령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부르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게 하는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가장 가치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가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무의미하게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태도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사명을 다 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한 해, 두 해, 세 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지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였어요.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목사였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 이 모든 대륙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3차의 복음 여행을 해요. 1차, 2차, 3차의 복음 여행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50, 이게 밀레도랑 에베소가 지역적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좀 밀레도로 오라라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같이 세우면서 그때 같이 일하고 동료됐던 장로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영적이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그 장로님들을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놔두고 이제 바울은 또 떠나와서 이제 다른 선교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이제 장로님들께 연락을 하니까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이 온 거예요. 밀레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밀레도라는 곳에 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복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에베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밀레도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급하게 가는 이유가 절대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가면은 뭔가 상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목적이,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나의 목숨이 잃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과연 이 바울이 가진 이 사명,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첫째, 사명은요,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먼저 하나님께로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이고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 예수님만 하면 눈물 흘리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 자기가 생각한 사명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을 이 바울은 옛날에는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명이 모든 같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 하나님께서 온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냐, 아니면은 나의 신념으로 나온 그런 사명이냐를 여러분 무조건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만 이 신념은 자기부터 나오는 거죠. 사명은 틀린 게 아니지만 신념은 충분히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랑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유럽 여러 대륙을 거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시아, 유럽을 전하면서 사명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하지만 먼저 우리 가정,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사명이 뭔지는 알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사명은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의 태도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겸손은요, 사실은 우리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겸손하나? 우리 누구지? 한평이 왜 지금 겸손하나?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겸손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처럼 미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겸손이 어떤 식으로 느껴졌냐면요, 노예가 그 주인에게 가지는 낮은 자세, 이거를 그 당시에는 겸손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이 느낌이 바로 정말 어떤 누구를 섬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노예가 종을 이렇게 끝까지 맹종하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리나 영광을 온전히 포기하고 그냥 발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이것을 겸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실 겸손이라는 어떤 덕목이 그 유대인 시대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겸손,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낮아지게 그렇게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면서 섬겼다는 거죠. 이런 겸손의 태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여러분들 눈물 최근에 흘린 적이 언제신가요? 눈물이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 또 분노의 눈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눈물, 정말 기쁨으로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흘려봤으며 또 언제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나요? 사실은 저도 이 눈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계속 어떤 말씀, 복음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뭔가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는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주님께 주신 큰 은혜거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말도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앞에 가면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놨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얘기가 안 나오고 말이 안 떨어져요. 그냥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다가 근데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는, 눈물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눈물로서 한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죠, 첫 번째.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겸손하게 섬기셨고요, 죽을 때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변했죠.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절대 자기 인생의 어떤 자기 몸의 윤택함, 유익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았죠.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학교로 보내셨고요,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서울교회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사명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명지는 학교일 겁니다. 학교 안에서 어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먼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마음 사실을 사실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시고요. 또한 쉽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크게 바꿔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가길 원해요. 이 진짜 믿음은 행위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위가 있고요. 이 행위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